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두 구절이 있는 이야기는 12절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멀찍이 바라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탁 발견하고 혹시 거기에 이 열매가 있지 않을까,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평범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행동입니다. 한번 11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저주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무가 만일에 말을 할 줄 안다면은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저주를 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나무가 말을 한다면. 이유는요, 11장 13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열매는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데, 때가 아니라 열매는 없는데, 아니 평범한 그냥 그 하나의 나무를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여버립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거라면은 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열매를 그 자리에서 맺게 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닌데 거기 가서 열매를 원하고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말라 죽여버리게 하는 이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예수님이 한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안수하여 고치는데, 그걸 첫 번째 안 고치고 두 단계에 거쳐서 이 안수함으로 고침을 받게 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퍼포먼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세게 때리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때린다고 콱콱콱 치면 이미 강대상이 뭔 죄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조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실물로 쓰는 거죠. 오늘 안타깝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예수님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으셨구나. 그러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찾았지? 그 예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게 뭘 말하는가? 이거를 그 당시에 농경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입력을 시켜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때는 이제 3월 4월인데 왜 그러냐? 왜 3월 4월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고난 주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 이게 우리로 보면은 3월 아니면은 요번에는 3월입니다. 올해는. 그러나 보통 때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3, 4월 때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일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몽우리가 맺혀서 열매로 나아가기에 앞서 열매 몽우리가 맺힙니다. 그리고 몽우리가 맺힐 뿐만 아니라 그 열매 주변에는 우리로 말하면 잎사귀 새순들이 조그맣게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새순이 봄에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여름철, 대략적으로 한 6월 이후가 되는 것 같아요. 6월 이후가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는 잎이 무성함과 동시에 그 몽우리가 맺혔던 무화과 열매도 드디어 익기를 시작하고 이게 아주 잘 무르익어서 따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로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13장에서도 하시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 말입니다. 새순이 아니라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하면은 여름이 되어야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해져요. 3월, 4월에는 절대로 잎이 무성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3월, 4월에는 절대로 잎이 무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으로 접어들 때 지금 3월, 4월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의 눈에 탁 보니까 특이한 나무가 보인 거예요. 아니, 새순밖에 없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이상한 특별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와, 사람들의 시각을 다 빼앗을 정도로 잎이 무성한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게 돼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핵심은요, 잎이 무성하다는 게 아니라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뭘 증명해 보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반드시 잘 익은 열매. 이 두 개는요, 공식으로, 이꼬르 공식으로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이 무성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3월, 4월에 무성하지?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희 같으면은, 야, 잎이 너무 배고팠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고픔을 채워주시려고 저렇게 잎이 무성할 수 없는 이 계절에 저렇게 잎이 무성한 걸 내 앞에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하며 막 달려갔는데 잎을 막 헤쳐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요, 3월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이상하지만은 무성한 잎사귀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퍼포먼스를 딱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애꿎은 나무지만은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라 죽도록 결국에는 저주를 하게 되고, 다음 날이 돼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뭘 보고 했느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하면,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죽었구나. 이제 아이고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말라 죽은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게 무슨 행동이었는가,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 나의 행동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바로 예수님의 첫 마디 속에 들어있어요. 첫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는지 11장 2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줄을 그어 놓으실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그것도 신약에서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뭔가 중요한 거겠죠. 뭔가 깊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잎이 무성한데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을 거야 라고 가서 봤는데 그 행동의 모든 것들 잎사귀를 하나하나 들춰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동들이 나오지? 그 행동들은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만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데, 예수를 향한 믿음은 없는데 도대체 저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따름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제자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이 제자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을 보였어요. 열심을.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열심과 이 열정적인 행동은 뭐란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설교 제목도 많이 나오고 책 제목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이 열정적인 것, 이런 열심적인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이었어요. 신념. 어떤 신념이요? 오늘 우리가 따르는고자 하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신념이에요. 신념. 이 신념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반역자가 돼요. 그러면 갑자기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거의 무너지는 함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는 것이 신념인지 믿음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요번에 이걸 하는데 이거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는 나의 신념에 하나님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성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 이거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저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겁니까? 저는 분명히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신념이 막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그것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깨어져 버리고
꼭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좌편과 우편에 앉아야 돼야 된다는 이 신념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도 내가 이것이 안 된들, 내가 저것이 안 된들,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길에다가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그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 이렇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구약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드는 이 놀라운 날이 말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2장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추앙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이 이사야 2장 2절은 바로 마가복음 12장을 빌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그리로 모일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전 건물 자체가 추앙을 받을 것이고 성전 건물 자체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추앙을 받을 것이고, 그런 날이 하나님이 정한 말세가 되면, 말일이 되면 꼭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방인 이 로마 제국의 멸시를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를 보내서 분명히 말일에 이 성전 건물이 추앙을 받도록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신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 오늘 그런 속에서 이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은 15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거기 상을 뒤엎고 하면서 난리 소동을 피웁니다. 이것도 퍼포먼스예요. 여기에서는 뭘 예고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산 꼭대기에 있지 않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적인 행동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추앙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는요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다가 보냈다? 이거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건물인 성전을 더욱더 추앙받도록 만드는 그리스도를 보내줘야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할 거라고 이거를 예고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전을 내가 어지럽힌 행위나 무화과 나무를 내가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인 것처럼 하고 신념을 갖다가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이러한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가지고서는 자신들의 신념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신념에 목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23절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막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서요,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막 1년에 몇 차례씩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참석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은 정말 단골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들 산을 옮길 만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멘을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나의 이 문제가 제발 좀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이 문제거리는 던져달라고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고, 어떤 분은 또 산을 옮겼대요. 그런 믿음도 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응답도 왔으면 좋겠는데 왜 내 산은 안 옮겨주고 저분의 산은 옮겨주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전 파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강동씨, 제가 그 앞에 3인칭 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제가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에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거는, 누구든지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리 말하다는 게 저 뒤쪽에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 즉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쑥대밭이 돼서 성전이 완전히 뽑혀갖고 저 파괴가 돼서 저 바다에 다 흙더미로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 없으면 죽는데, 우리 성전 없으면 구원도 없는데, 우리 성전 없으면 죄 용서도 없는데, 우리 성전 없으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우리 성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성전 없으면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도 없는데, 이런 모든 우리의 전부인 그 성전을 하나님이 뽑아서 무너뜨려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오늘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으면은 막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던지고, 그럼 나는 안 되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의존했던 성전이 뽑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념 가운데 있었던 그게 안 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또 다른 계획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실 것을 지금도 준비하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의 근거는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신념이었어요. 이 죄 용서는 반드시 성전의 제사, 정결 규례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죄 용서를 선포해 버려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들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질병 있는 자에게 말하고 가게 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길,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 얼마든지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성전 제사와 그리고 정결법을 통해서만 깨끗게 하고 구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목매어 신념에 목매어 살다가 깨달은 거야.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너희가 니네 신념에 빠져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변화된 다음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젠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11장 17절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는 집착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만일에 그런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아니,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념을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념이 깨어지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오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보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1부에서 끝나고선 잠시 중간에 텀을 갖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는 걸 떡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20절부터는 다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파괴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게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근간이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것,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신뢰를 꿋꿋하게 갖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해야 된다. 이건 유대인들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전을 파괴하실 수 없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구원을 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저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게 신념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여러분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필요해도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끝으로요,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기도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24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시켜서 24절을 이해해야지 24절만 딱 한 구절만 갖고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지금 기도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내가 믿는 거야.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면은 그리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이거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도 제가 다 혼자 다 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받은 줄로 알고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고민에 빠져요. 이게 다 청년 때 제가 고민하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난 믿습니다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시는 걸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왜 나는 안 주시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지?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4절에 이 기도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11장 17절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속에 기도라는 말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장 1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꿨다. 예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가운데서도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단불을 잡고 기도를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속에 응답도 빨리 되고 응답도 반드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파괴될 것이고 이것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붙잡고 기도하던 뿔도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고 하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어떤 확신 가운데 내가 뿔을 잡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전히 내 신음을, 나는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새로운 길, 가보지 못한 곳 어떤 길에서도 내가 울부짖을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인 것을 나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하고 붙잡아야 될 게 없어져도,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져도,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울먹울먹하는 소리조차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며 나의 소리에 응답을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지하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과 갈등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작은 모습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응답한다는 것을, 이 신뢰를 놓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60이 됐는데 50이 되었는데 내가 젊을 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너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던 가정이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와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자녀들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념을 따라서 살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년이 돼도 나를 이렇게 잘 나가게, 아니면 나의 자녀들도 이렇게 우뚝 세워. 근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참 실망스럽게 되고 낙심이 돼요. 내가 기대하던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존경하던 어머니, 아버님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될 때 막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신념은 내려놓고 반드시 우리의 누구는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내가 초라해진 모습에서도, 내 부족한 모습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플랜 A가 안 됐다고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그 이상의 것으로도 계획을 갖고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막 지치고 힘들 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막 작은 막 이 신음소리에도, 끙끙거리는 소리에도 모든 사람은 뭐 그까짓 것 갖고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끙끙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정말로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플랜 B, C, D 그 이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확신으로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